예, 오늘은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3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저희 교회는 사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왔다가 이제 또 시간이 되면은 목요일로 돌아가기도 하고, 또 예배 지원을 해주시다가 또 다시 목요일로 돌아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주기마다 좀 자주 있는 교회죠. 그래서 지금도 셋째 주가 되면은 외부에서 함께 예배를 드려주기 위해서 오고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우리 교회가 초창기에 그런 예배를 지원해 주시는 그런 집사님 그룹이 와서 같이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아마 처음부터 있으셨던 분들은 좀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근데 그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모 집사님께서 이제 자신의 모교회보다 우리 교회에 더 마음을 가지고 신경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면서 초창기엔 저도 사실 뭔가 목회 기준점이라든지 바른 목회 같은 것들, 목회관 같은 것들이 지금도 부족하지만 그때는 더 부족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낮은 자리 교회 식구로 그 집사님을 맞아들일 준비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와중에서 무슨 일이 생기게 됐냐면은 오늘 고린도 전서에 나타난 것처럼 네가 어디 파냐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곁에서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과정 가운데서 받지 않아도 될 오해를 받기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더 이상 그 집사님이 저희 교회와 인연을 맺지 않기로 결정을 하셨다는 거. 제가 지금 실명을 얘기하면은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따로 연락을 하고 뭐 만나 뵈려고 하고 뭐 이렇게 하려고 해도 그게 안 됐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거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때 제가 굉장히 초창기죠. 그때 제가 처음으로 그걸 알게 됐어요. 뭐냐면 이 본문에서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고 물 주는 사람이나 그리고 밭을 일구는 사람이냐 아니면 씨를 뿌리는 사람이냐 이런 것들은 사실상 중요하지 않다는 걸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주 안에서 한 천상의 교회로서 각각의 유형교회에 속해 있다라는 것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를 존중하는 그 모습을 보여야 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자라남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좋으신 방법대로 하나님의 의지대로 각자에게 심겨놓는, 그리고 자라나게 하시는 그 방식들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형태와 계산할 수 없는 방법으로 각자의 영역 가운데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안배가 있다는 것을 그때 좀 많이 한 두세 달에 걸쳐서 느끼게 됐었던 시기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 거냐면 우리 교회의 이전과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저희는 하나님이 모아주신, 낮은 자리 이름으로 모아주신 형제 자매입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낮은 자리 이름으로 모였다라는 것은요, 억지로 이 그룹에 참여할 수
없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주 안에서 반대로 깨어질 수도 없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좋건 싫건. 그러니까 인간적인 마음으로 낮은 자리에 이름 가운데 담아내고 싶은 집사님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과정이 어떤 일이 있게 되냐면은 필연적으로 팔을 나누게 돼요. 이 목사님은 좋고 저 목사님은 안 좋고, 그리고 이 교회는 좋고 저 교회는 안 좋고, 그 가운데서 저는 욕심이 나잖아요. 욕심이 나면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은 이간질에 동조하게 됩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데 그런 마음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실행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를 떠나서 모교회를 더 실망하고 미워해서 우리 교회로 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들이 솟아오르기 시작하고, 우리 교회에서 더 함께 더 잘해져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저는 이미 그때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고요. 그래서 참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은 자라날 것 같은데, 나는 그게 정답인 것 같은데, 내 눈엔 길이 보이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해도 이게 기껏해야 물 주는 사람 정도의 자신감에 불과한 거예요. 그걸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냥 심는 자 정도의 자신감에 불과한 거예요. 만약에 그 씨앗이 죽어있는 씨앗이잖아요. 그러면은 아무리 제때 물을 주고 아무리 제때 심는다 하더라도 결코 자라나지 않습니다. 자라나게 하느니 즉 죽은 씨앗에 생기를 불어넣고, 그 씨앗이 돌을 뚫고 나와, 콘크리트를 뚫고 나오는 게 식물의 생명력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돌을 뚫고 나와 나무로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오직 우리 하나님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또 여러분들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초창기에 또 되게 껄끄러운 집사님이 우리 교회 정착하려고 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뭐 목회적인 관점에서는 잘 인도하고 정착하는 것이 옳겠죠. 근데 그 과정에서 제가 심지어 그것도 엄청 초반기죠. 제가 신대원 다니고 있을 때 그랬으니까 안에서 어떤 뭐라고 해야 됩니까? 우리 교회의 공동체를 통해 가지고 사실상 이 신앙생활을 하려는 것보다 지금 와서 돌이켜 보면은 사업을 하려고 했었던 성격이 더 강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들어왔지만은 그러나 결국 성공하지 못했죠. 왜냐면 낮은 자리라는 이름은 그런 형태의 신앙을 담아내는 공동체가 아니라서 그랬던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고, 아마도 그 집사님은 몇 번의 시도를 해도 잘 안 되니까 또 그게 더 잘 되는 교회로 옮기셨던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제가 뭐 속단하기는 힘들지만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마찬가지로 이 낮은 자리라는 이름 가운데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담아내려고 했지만은 결국 담아지지 않는, 여기서 커나갈 수 없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영혼들도 생기는 것을 우리가 꽤나 초창기에 연속으로 목격했었어요. 그러고 나서 우리 교회에 무슨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냐면은 준 멤버십을 가진 사람들이 그때부터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뭐냐면 와서 상담받고 회복해서 목요일로 가되 우리 낮은 자리 교회에 대해서 호감을 품고 있고 기도하고 때로는 감사 헌금이나 아니면 방문을 해서 안부를 전하거나 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때부터 늘기 시작했고 지금도 그 사역을 하고 있어요. 저 토요일에 또 상담 다니고 있죠. 근데 이게 하나님이 키우시는 교회라는 것에 대한 신뢰 없이는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얼마나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제가 담임 목사로서의 제가 얼마나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의 살리시는 능력, 키우시는 능력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터무니없는 그냥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의지와 선하신 뜻대로 흘러가는 것을 기뻐해야만 그때서야 비로소 가치라는 것이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이지 사실 저라는 본연적인 존재만으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낮은 자리 교회는 뭐 외부의 평가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인 평가 또 여러분들의 평가도 제가 잘 모르지만은 그러나 제 개인적인 평가에 따르면은 낮은 자리 공동체는 굉장히 특별한 공동체예요. 좀 특별해요. 저는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냐면 약간 특수부대처럼 별동대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낮은 자리라는 이름이 저는 특별하게 판단을 하지만은 여러분들 이 낮은 자리 교회가 특별한 이유 그리고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이유는 우리들이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라 여기에 하나님이 키우시고자 하는 선한 뜻과 의지가 담겨지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특별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낮은 자리 공동체를 일반적인 다른 교회들과 비교해서 사실 같은 형태로 크는 교회는 없으니까 다른 교회들과 비교해서 그냥 낮은 자리에 필요한 방식으로 키워내시기를 원하고 그 뜻을 펼쳐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죠. 우리가 성전을 이전하게 되는 예배당을 이전하게 되는 문제 그리고 그 사이에서 생겨나는 문제들 이런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제가 확실하게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자라날 곳이 어디인지를 생각하고 우리를 키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어떤 방식으로 어디에 있는가에 대한 안테나를 세우고 촉각을 세우고 있으면은 우리가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 되지 못하는 일이 있다거나 아니면 우리 형제 자매들 가운데 누군가가 외부로 빠져나가는 일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이런 과정 가운데서 우리 공동체를 사실상 혼란에 빠뜨리려는 외부의 어떤 누군가가 들어오는 일 같은 것들은 없을 거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들은 하나님에 의해서만 자라날 수 있습니다. 그 무엇도 그 의지를 거스를 수 없고 선하신 뜻을 벗어나서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태도로 이 상황들을 바라보는 것이 정답이겠죠. 우리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예배해야 될지 아직까지도 안 정해졌어요. 아직까지도 안 정해졌고 또 사정들을 다 아시기 때문에 제가 두 번 얘기도 하지 않겠지만은 그 후보지 하나가 또 사라졌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들이 동의해야 되고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모세를 키운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집도 절도 없이 떠돌아다니던 온 로마를 마치 무슨 순례자처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했던 바울을 그 모진 고난과 투옥과 실제로 두드려 맞고 폭력과 사람들이 비난 가운데서도 키워내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생각해야 해요. 심지어 이걸 고백하고 있는 게 바울 본인이잖아요. 아볼로가 뭐고 바울이 뭐고 하나님이 키우시는 거 아니가. 이 파벌의 문제랑은 좀 다를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들 이 자리가 무엇이고 저 자리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키우시는 거예요. 어떤 측면에서 확대 해석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그냥 그렇게 주장을 좀 하고 싶어요. 이번 설교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 공동체가 주의 영광을 바라보는 공동체로 계속 유지하는 것이죠. 그렇게 할 거라고 믿지만은 다시 선언하게 되는 것은 이 모든 옮겨가는 과정에서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개척하려는 목사님들의 상담을 초창기에는 많이 받았거든요. 그냥 먼저 전도사 때 먼저 개척해가지고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물음을 좀 몇 번 받기도 했고 그 중에는 아직까지도 연락하는 분들도 계시고 한데 받기도 하고 이런데 그때 사람들이 많이 신경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어디에서 내가 사역해야 돼? 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어떤 지역에서?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지역. 그러니까 저희가 부산에 있잖아요. 그러면은 서울에 있는 성도는 여기로 예배를 출석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 지역에서 어떻게 섬기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어떤 영혼을 맡겨주시는가의 문제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게 되게 중요해요. 어디로 가야 되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역이 어디인가, 그게 되게 중요한데 근데 그 중에는 그런 생각들이 안 들 수가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사업적 판단에서의 입지 선정을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사람들도 거기에 있죠. 예를 들어서 신도시가 이제 서게 되는데 거기 이제 대량으로 이주를 해올 거예요. 그럼 기존에 있는 교회들이 멀어지게 되겠죠. 그럼 거기에서 가장 중앙부 혹은 입구에 좋은 건물로 좋은 시설로 교회를 만들어 놓으면은 외부 유입이 많아집니다. 이거는 당연한 거잖아요. 우리도 처음 이사를 갔을 때 교회를 선정하게 된다면은 일단은 잘 모르니까 믿을 만한 교회를 찾으려고 하고 그런 보수적인 선택을 하다 보면은 그래도 좀 잘 갖춰져 있는 교회가 또 좀 그리고 정통 교단에 속해 있는 교회가 안전할 것이다라는 판단을 우리가 하게 되잖아요. 저조차도 그런 판단을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개척교회 담임 목사지만은 그렇게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그런 판단을 하고 싶은데 근데 누구나 그 선택을 하진 못하죠. 왜냐면은 돈의 문제가 걸려 있으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되게 아쉬워하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왜냐면 정답이 보이는데 돈 때문에 막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막 안 돼, 끌어모아도. 그렇다고 해서 자기를 후원해서 함께 할 장로님을 찾지도 못했고 그래서 보이는데 못 들어갔어. 그리고 그 자리에 실제 다른 교회가 들어왔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잘 됐죠. 뭐 성도들이 모이고 공동체가 이끌어 갖춰지고 또 그 목사님이 또 사역을 잘 하세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더 안정감을 가지고 거기서 자라나게 되고 또 더
그 규모에 의해서 또 규모가 또 커지게 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를 지켜보고 먼저 그 자리를 봤던 그 목사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지하에서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그 목사님. 이게 아쉬울 거 아니에요. 아쉬울 거란 말이에요. 또 모르죠. 근데 그 자리를 놓고 또 입구에 저 건물 그 딱 보면서 그 생각을 했던 또 다른 목사님이 계셨을지도 모르죠. 근데 우리가 주의 영광을 추구하는 교회라는 관점에서 보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서 주님을 위한 성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으면 그것은 곧 우리의 유익이고 우리의 즐거움입니다. 그리고 아볼로파냐 바울파냐 또 누군가는 예수파라고 그래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머리는 예수님밖에 없고 우리를 키우시는 하나님밖에 없는데 하나님만 우리를 길러내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서 자라나게 되는 데는 완벽한 공동체가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생각할 때 가장 선한 방식으로 나를 위해 보내신 공동체 안에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라나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그 이후로 충분했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이후에 우리 교회 행보를 통해서 우리의 환경이 어떻게 될지 저는 알지 못해요. 형제 자매 가운데서 저는 그렇게 믿지 않지만은 사람 이름 모르니까 뭐 이전 과정에서 떨어져 나가는 형제 자매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 비극적인 일이겠지만 그럴 수도 있겠죠. 혹은 이전 과정에서 더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찾을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별반 환경이 달라지지 않을 수도 있고 환경이 더 열악해질 수도 있고 환경이 더 좋아질 수도 있어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준비를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우리를 키우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달려있거든요. 우리가 그것을 믿을 수 없다면은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하나님을 원망하게 될 거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 말씀드렸던 저 자리 될 것 같은데 했는데 결국 못 들어간 목사님 있죠. 목회 잘하고 있어요. 근데 그 아쉬운 마음은 어떻게 할까요? 지금은 해결했지만 그 아쉬운 마음은 초창기에 가졌던 그 아쉬운 마음은 지금은 생각도 안 하겠지만 그 아쉬운 마음은 굳이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을 가지면서 괴로워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어디를 누구한테 주든 그 하나님 소관 아닙니까? 옹기장의 하나님이 어떤 것을 어떻게 쓸지 정하시는 것처럼 어떤 공동체에게 무엇을 허락하든 그거 하나님 마음 아니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키우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무엇으로 이 낮은 자리 교회가 평가를 받을지 결국 우리 구주 앞에서 무엇으로 평가를 받을지 저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심지어 신학을 하기 전에 내가 설교자로 부름받은 그 순간 하나님이 알려주신 부분이거든요. 이거는 우리 각자가 얼마나 주 안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믿음을 가졌는가로 판단받게 될 겁니다. 낮은 자리 교회는 그 기준 아래에서 커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교회 이전은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고 다시 보여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광야로 가게 되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찬양하며 함께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공동체가 된다면은 그건 메가처치의 건물을 가지게 되는 것보다 의미가 큰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건물로 판단을 안 하실 거거든요. 흔들림이 있을 때 우리를 붙들고 있는 그리스도를 향한 복음의 중심을 가지고 이 상황들을 그냥 걸어갈 수 있다면 한 치 앞도 알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시고 그분이 우리를 이끌고 있다는 것을 믿으면서 우리가 걸어갈 수 있다면은 여러분들 우리는 100평, 200평짜리 건물을 가지는 것보다 가치 있는 일을 하나님 앞에 하는 겁니다. 진심으로 이것이 우리 교회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가질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예배당을 가지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더욱 우리 구주를 소유하게 되는 길로 가야만 합니다. 우리 모든 상황들을 성숙하게 보아야 하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저는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이고 사람들을 잘 대처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네, 여러분들 저 기껏해야 그냥 씨 뿌리고 물 주는 정도의 사람이에요. 제가 좀 부족해도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변명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런 저도 하나님이 쓰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괜찮은 거 아니냐는 거예요. 우리 형제자매님 여러분들 각자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렇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쓰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괜찮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기대어서 괜찮은 거잖아요. 우리의 부족함이 오히려 그분의 영광을 더욱 드러내는 재료로 써지게 되겠죠. 그리고 최근에 진짜 많은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이게 내가 너무 고정되어 있고 너무 관성에 기대어 있고 뭔가 이런 이전의 계기로 틀을 한번 깨거나 알을 한번 깨야 된다라는 생각을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나가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그런 두드림이 있어요. 하나님이 두드려 주시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려니까 더 괴롭죠. 왜냐면은 이게 편하고 싶은데 하던 대로 익숙한 거 하면 좋을 텐데 왜냐면 난 스스로의 능력을 잘 알고 있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으니까 고작 이 정도인데 근데 하나님이 결국 키우신다라는 그 말이 위로가 되더라는 고백을 하는 거죠. 바울과 아볼로 중 누가 더 뛰어난 목회자였을지 우린 사실 잘 모릅니다. 그런데 실제로 단임 목사로서 아볼로를 우리들이 더 선호하게 될지도 몰라요. 우리 지금 마음 같아서는 바울의 목회 아래 있고 싶지만은 제가 성도라면은 근데 실제 경험해 보면은 아볼로 교회로 가고 싶은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바울도 부족함이 있을 것이고 아볼로도 완벽하지 않을 거예요. 누가 더 위에 있을지 알지 못하고 뭐 사실 우리가 누구 아래에서 자라나도록 하나님이 정하셨는지도 우리가 실제 그 상황이 되기 전까지는 모르겠죠. 그렇지만 이게 이동해 가는 와중이든 아니면 정착을 했건 아니면 향후에 또 떠나야 되건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결국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자신의 뜻을 따라 자기의 의지대로 우리 각자를 키우신다는 사실이 확실하다면은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항상 감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어저께 원래 이 건물의 건물주 되시던 분이 전화가 오셨어요. 전화가 오셔가지고 갑자기 건물을 팔게 돼서 이동하게 된 것이 미안하다. 내가 새로운 주인한테 얘기를 좀 이렇게 있을 수 있도록 얘기를 좀 해볼까 이런 제안을 주셨어요. 왜냐면 우리 교회 되게 좋아하셨거든요. 별 말 없이 그냥 오래 있으니까 그냥 그게 좋으셨던. 근데 또 그렇게 했는데 제가 또 새롭게 들어오신 분의 사정도 알고 이렇게 하니까 아니다 우리 가겠다. 뭐 하나님이 또 이끄시는 곳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때 딱 이제 얘기를 안 하고 아유 그래 알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어저께 통화를 딱 끊고 나서 그래 이 말 가운데서는 다른 외부의 얘기나 조건들이나 선의로 베푸는 거잖아요. 좋은 걸 우리한테 해주려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라는 이 말 앞에서 신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 길이 탁 막히고 꺾이는 걸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인간적인 마음으로 생각으로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라고 제안을 해주시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려는 그분의 뜻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 앞에서 아 그렇군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믿지 않는 자도 하나님의 뜻이란 말 앞에서 자기의 생각을 줬고 아 그래요 그렇게 의지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라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믿는 자들은 더욱 그러해야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냥 마냥 성경이 그냥 그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한테 보여주시잖아요. 오직 키우시는 이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예배를 드리게 되더라도요. 우리는 잘할 거예요. 우리가 인터넷으로 이거 그냥 극단적인 예를 드는 겁니다. 우리가 인터넷으로 온라인 예배 체제로 전환해야 하더라도 우리는 잘할 거예요. 왜요? 낮은 자리라는 이름 가운데 하나님이 모으시고 이 낮은 자리 교회라는 그릇에 담아 키우기로 하나님이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오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가장 좋은 것들을 하나님의 계산으로 주신 것이고 우린 그 가운데서 단순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드리고 이것이 우리 가운데 최선일 것임을 믿으면서 이걸 통해 행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사역을 지켜보면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인원의 성장을 경시했다라고 얘기하고 싶진 않지만은 그거를 교회 제1목표로 삼은 적이 없어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지금은 환경과 관련해서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환경과 관련해서도 저는 하나님이 더 좋은 것 그리고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들을 주실 것이라고 굳게 믿거든요. 굳게 믿지만은 또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냥 나이브하게 현실을 떠나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믿지만은 그러나 지금은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새로운 환경보다 정말로 그냥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이제는 하게 됩니다. 하나님 새로운 것을 주실 거니까 감사해요 라는 마음도 이제 넘어서서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를 키우시니까 그냥 그거 말고는 모르겠고 그걸로 충분히 감사하니까 하나님 그냥 끌고 가는 대로 우리 갈게요 정도의 마음 정도까지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가 어떻게 돼야 된다라는 생각도 이제는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가야지만 우리의 계산 가운데 얽매이지 않는 가장 좋은 하나님의 방법과 뜻에 의한 결과물이 올 거라는 것도 지금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린 낮은 자리라는 이름 가운데 있습니다.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이고 우리는 이 가운데서 그리스도 예수를 알아갑니다. 여전히 이 공동체의 머리는 예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이 무엇이냐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키우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정말로 우리가 한번 다 내려놓고 한번 가봅시다. 어째 날이 가까워질수록 여러분들 날이 가까워질수록 생각이 더 복잡해져야만 하는 것만 같습니다. 떠나가야 되는 날이 가까워질수록 여전히 윤곽이 잡히는 듯 하다가 여전히 가능성의 세계로 계속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나중에 나눔할 때 좀 더 자세하게 상황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실한 교회로서 행동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혼란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더욱더 우리를 단단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고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진짜로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든다면은 얼마나 감사한 일일까요? 저번 주에 이렇게 인터넷을 검색하면서 제가 그걸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교회 이전과 관련한 어떤 공동체들의 사례들을 살펴봤거든요. 의례 그렇듯이 모범 사례는 잘 안 보이죠. 그런 거는. 왜냐면 모범 사례는 얘기할 게 없으니까 그런 걸 잘 얘기 안 하지 않지만은 반면교사가 되어야 되는 사례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사례들을 보면서 결론을 내린 게 있는데 와 이거 싸우고 깨질 수밖에 없었네. 왜냐면은 A파 B파가 각자 다른 거 보고 있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겠네. 서로 다른 거 보고 있으니까 고작 장소 이동하는 것 정도로도 교회가 깨지는구나. 예수님을 모두 소망하고 갈망하고 바라보았다면은 그럼 오히려 이것이 더 깊은 고백의 순간이 됐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보면 볼수록 사례들을 보면 볼수록 복잡한 문제들이 얽혀있고 그걸 보면서 또 하나 다짐한 게 있어요. 뭐냐면은 이 대부분의 문제가 담임 목사의
욕심으로부터 시작됐구나라는 것을 또 하나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제안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키우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우리의 안목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목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기를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어떤 결정과 어떤 결과물을 가지게 되든 그 안에서 감사할 수 있고 그러나 그 과정이 독단적이지 않고 공유되고 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는 그 과정 가운데 이 낮은 자리 교회의 이전 문제가 최종적으로 우리 눈앞에 나타나기를 그 과정을 우리가 함께 걷기를 제안드리고 그렇게 해야만 한다라고 선언하고 싶습니다. 제가 지난 설교에서도 좀 됐지만은 말씀드렸지만 그 다윗 언약 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이 교회 자리가 목요일 날 발견하고 주일 10시에 계약해서 11시에 예배를 치는 자리입니다. 끝나기 전까지 아무도 모른다. 이미 우리 낮은 자리 교회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고 지금 상황도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가야 돼요. 끝나기 전까지 아무도 모른다. 상황들이 우리를 시험할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다면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그럼 하나님 기뻐하시면 그거보다 우리한테 소중한 것, 가치 있는 것은 없지 않을까요? 우리 공동체는 희망과 소망이 있는 공동체입니다. 주님이 머리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키우기로 작정한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이 순간에서도 우리가 자라납시다. 지금 이 순간을 통해서도 우리가 성장합시다. 제자로서 걷는 법,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이 모든 걸 맡겨드리는 법,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품고 하나님 안에서 기대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 가운데 만족하는 광야에서 모세를 키우시는 하나님, 로마 전역을 떠돌게 하시면서 바울을 세우시는 하나님, 그리고 오늘날 우리 낮은 자리 교회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더욱더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영광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길로 갑시다.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 현상적인 것과 본질적인 것을 구별합시다. 교회가 이전해야 되는 것은 현상적인 것이요, 본질적인 것은 우리 자녀들에게 더 나은 상황을 만들어주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더 자라나는 것, 이게 본질입니다. 미래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미리 우리를 이끌고 선한 곳으로 인도하신 참된 목자이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리면서 또 여러분들 한 주간 살아가실 때에 교회 이전 문제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도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따라가며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고 소망을 품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드리며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